신앙의 복원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손상된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시켜낼 수 있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성질이 서로 다른 금속을 일정한 비율로 섞게 되면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게 돼서 때로 어떤 금속들은 자기 자신의 원래 형상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형상기억합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게 변형이 되는데, 구부러지거나 해서 변형이 되는데, 조금 따뜻한 물에 놓게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안경테나 아니면 와이어 같은 그런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겨졌지만, 외압에 의해서 한번 뒤틀렸지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기력이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시험 가운데 굴곡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요,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복원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믿음의 회복이 가능한 방법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곳에 우리 자신을 놔두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고, 회복이 될 만한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는 것인데, 회복을 되는 자리란 무엇인가? 뭘 보면 우리의 믿음이 원상복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가끔 어린아이들 혹은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아이의 생각 혹은 마음가짐, 또한 일에 대한 자세,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되었구나, 아니면 아직 멀었다, 판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살피실 때도 우리의 말하는 것,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되었다 하기도 하시고, 너 아직 멀었구나 라고도 평가하실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려면 우리도 말하는 것,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겨지고 부서진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다시금 원래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어떠한 신앙 고백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해에 따른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자기를 아는 상태에서의 신앙 고백인데,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단순한 한마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신앙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좋은 일 있으면 하는 말 아니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약하고 천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 감지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회복해 하고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교회 내의 분쟁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자기 주장하면서 목소리 높아지는 거죠. 내가 옳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난 그리스에게 속하였다. 서로 자기의 말을 하면서 다투었다는 것인데, 그 말인즉슨 내가 옳다, 내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증거는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목소리 높여 자기 주장할 것이 아니고 너희의 본 처지를 생각해라. 너희가 마치 어린아이들, 갓난아이가 핏덩이처럼 버려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게 구원이라. 그 구원을 이해하는 백성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택하심이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지금 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천한 것이요, 없는 것이요, 약한 것이라는 뜻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사 그의 구원의 자리로 들이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5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 그러면 그 5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아마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주머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 뭘 못하는 거죠? 활용을 못하는 거죠. 활용 못하는 거.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손해요? 곰핍함이 거기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의 말을 내는 자들은 믿음의 회복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이 수고했고 또 이런 업적도 많이 있지만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았고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고 지금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도 하나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했을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좋았겠는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교회에 어떤 상황을 들었습니까? 교회가 지금 찢어져 있는 겁니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심령이 편했을까? 눈물로 쓴 편지죠.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가르쳤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교회 내에 세상만도 못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참 속이 상했을 겁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었고 물거품이 되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었다. 그런 낙심이 들만도 한데,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내가 심히 속이 상하고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인즉슨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뭘 했겠죠? 당연히 하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기도를 하다 보니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특별히 간구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분쟁 혹은 성적인 문제들, 교인 간의 불화, 쟁소의 문제, 그 자체는 결코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아픈 마음을 품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눈물로써 이 말씀을 준비하며 서신을 써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교회의 주인은 나다. 너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요,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나간다. 이것을 알게 하셨을 때 바울은 아마도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고 이 작은 미력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신 기록했을 겁니다. 그 때문에 그의 눈앞에 닥친 교회 내의 분쟁과 다툼과 그를 속상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에 도리어 유쾌함으로 변케 되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백성들이 그러한 변화를 맛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곤란한 상황이 닥쳤는데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나가니까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 성도님께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무엇과도 같이 우리에게는 방패와도 같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호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쓰라는 겁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만일 속이 안 좋으면 위장약 같은 거 드시는데, 위장약이라고 하는 게 위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위를 보호해 주니까 어떤 음식물이 들어와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보호막과도 같고 방패와도 같아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 육체를 괴롭게 하는 고난의 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그런 것도 우리를 해하지 않고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와도 같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백성들, 그들은 이 믿음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성도님께서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우리 신앙 고백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이걸 주셨다. 아픔과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가 배운 거 많았고 학벌도 있었고 또한 집안도 좋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루지 않았고 도리어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할 정도로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 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고난에 있었는데 특별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치워달라고, 없애달라고. 이 눈에 있는 이 아픔이 도리 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었다. 은혜를 주었다 그 얘기죠. 그것을 깨닫고 난 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그 약한 거, 정말 떨어져 나갔으면 바랬던 거,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마다, 각 가정들마다 이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요, 아픔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문제로, 또 어떤 사람 저런 문제로. 그러니까 그것만 없으면 좋겠죠.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만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 하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니만큼 그것을 받고 연단의 때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인 만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 신앙 고백이죠. 우리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마을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작은 차이지만 이거는 레벨이 다른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1장 29절 말씀에서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육체의 자랑이 될 만한 것이 있어서 그의 당연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은혜로 천한 자요, 무능한 자요, 비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신 것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는다 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 하면 그것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근데 물건값을 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는 쪽에서 거저줄 때, 거저줄 때는 특별히 내는 게 없지만 거저받는 것이라도 받는 입장에서 주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의 표현을 드려야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가르친다 할 때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표를 해야지, 하지 않고 당연히 한 손 쑥 내밀어서 받으려고 그러면 그냥 놔둘 사람이 없습니다. 거저 얻는 은총이지만 감사의 표현이 그 값으로 지불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느냐 없냐의 차이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감사할 게 몇 가지십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생각 외로 몇 개 적고 나면 없습니다. 한 머릿속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감사한 거 한번 10가지만 말해 보시오. 그러면 뭘 감사할고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시간 내서 적어보라 그래도 10개 적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결국 우리 믿음의 수준인 거죠.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니 한두 가지로서 감사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한하다, 모든 것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다 보니까 하나둘 세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올. 결국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야 됩니다. 도리어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 앞에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왜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그걸 생각하게 되면 참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또 지금 현재의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셔야 돼요. 이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감사의 제목은 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을 쓰려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그것도 같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앉아 계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마음만 가져도 큰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의 감사만 아니고 사실 자기에는 감사할 게 없었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빨리 풀어주시오. 보통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인데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들이 도리어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에 매달리는 것, 그것을 보고 또한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건 넘친다는 얘기죠. 에베소 1장 16절 말씀에서 너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경험들이 없겠지만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게 되면 빨리 벗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처럼의 그런 시설도 아니었을 것이고 더 열악했을 것인데 거기서 빨리 건져내 주기를 바라는, 땅을 치면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만 아니었고 도리어 자신의 소식을 듣고 교회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과 같아서 사탕 같은 거, 단 거, 그런 거 있으면 좋아하고 몸에 좋은 쓴 거 그건 뱉어버리고 하나님 미워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리로다. 남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의 표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무능한 자들이요, 또한 비천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이미 망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날까지 은혜를 보이셨다.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줬다. 그것만으로 참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그 감사함을 깨닫고 이 신앙 고백이 중단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둘째는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하나님 이해에 따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감사하노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약한 것, 비천한 것, 부족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 비천함과 무능함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바 없이 낙담할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한 것들, 약한 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절대적인 게 되지 않고요, 상대적인 것.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못한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가 없는 것, 그 정도인데 우리는 그런 것일지라도 약한 것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알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니까. 물론 하나님이시 은사라 해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지, 하나님 배제한 채 능력만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 높이는 게 영적 싸움 아닙니다.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신앙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가운데 나갈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뚫을 수 없는 갑옷과 그 누구도 갖지 않았던 철제 무기,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갔죠. 그랬을 때 이김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칼을 들고 오는 사람 앞에서 돌멩이 들고 나간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게 되면 싸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싸움에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윗의 신앙 고백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들 지금 골리앗만큼이나 큰 시험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 당하고 계시죠. 다윗은 경험도 못했을 코로나 같은 거, 경제적인 위기, 우리도 이 다윗만큼이나 큰 시험들을 면전에 두고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노라,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 하고 그것을 능력을 삼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잘하던 거, 자랑할 만하던 거, 그건 다 배설물로 여겼고요, 도리어 자신이 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가리켜 곧 강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말은 약한 것 자체가 자랑이라는 게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겁니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참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신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치 홍해길을 열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안전하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담할 만한 상황이 되게 되면 더욱 주를 의지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약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도리어 강한 것을 변화될 수 있다. 언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 느마디였을 때. 바울이 철학을 몰랐겠습니까? 논리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아테네에서 안 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걸 선택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는 때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시고 약함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내려놓으려고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그러면 더 손해, 더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우리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라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되었다, 그 신앙 고백을 내가 기다렸다,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바탕에서의 신앙 고백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리로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많은 상황들,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 위기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 견딜 것인가? 여전히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환난 중이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 의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간절히 매달리셔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소망 중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노라,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면 그 반대 경우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은 또한 마음이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있는 자를 없게도 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경외하노라, 이런 신앙 고백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요, 또 그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담대한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주의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아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실족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냥 엄마 아빠 좋은 것만 알게 되면 행실이 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부모 무서운 줄도 알아야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실수도 줄이고 또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의지하고 나아가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높은 데 있는 자라도 끌어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어미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지 못하고 뭘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당연히 모든 죄악의 행실들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죄를 지을 때 바로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죄를 범하기에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비 놓으신 그 사랑과 은총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뒤로 몰래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벌이는 자들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간다 그랬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더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한 만족함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이런 신앙적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 내린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의 본분을 깨달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할 거 다 해봤는데, 노력을 다 누려봤는데 최종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 경외함에 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충분히 만족하며 산다. 없는 것이면 하나님께 채우신다. 그런 믿음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백성들도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났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의지하여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네 마디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감사하리로다. 내가 두려워하니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며 복원이 되며 강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불러주시고